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 할 정도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때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통해 지식을 쌓아야 비로소 인간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없다면 본능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 인간들은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더 쉽게 더 편하게 저지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절에서는 지식 없는 소원이 선치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을 얻어도 그 지식을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서 사용하게 된다면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천국문을 뒤로 닫고 자신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서 사환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환이란 급사, 심부름꾼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유함도 있고 권력도 있음으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고작 심부름꾼으로 여기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3장 5절에서는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일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위대한 모세를 사환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환으로 부르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모세와 같이 높이신다는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애굽의 왕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주의 아들로서 왕의 후계자로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제왕학을 수학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한 지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천국의 일꾼으로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다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까닭도 모른 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섬길 수 있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도 모세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모두 주인에게 순복함으로 훈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복해야 하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 만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서 부딪히는 사람이 선하고 관용이 많은 사람은 순복하기가 쉽습니다.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좋게 보아주고 받아주는 사람은 상하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를 따르는 것이 쉬운 일입니다. 그러한 사람하고는 갈등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자가 아랫사람이어도 어렵지만 윗사람이라면 더욱 순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사람이란 우리가 함께 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가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우리에게 까다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만일 몸에 어떠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몇 배로 그 사람을 신경 써주어야 하고 배려해 주어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또 성격이 남들보다 까칠하고 모난 사람 역시 까다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딱딱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 심하게 남을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사람 역시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나를 즐겁게 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까다로운 자들에게 순복해야만 합니까? 21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까다로운 사람을 섬겨주는 것은 까다로운 자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맞춰주기만 하고 나를 즐겁게만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세밀하게 다듬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보석 세공을 할 때도 큰 덩어리는 대충 깨뜨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주 값비싼 보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큰 덩어리를 깨듯이 대충 다듬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세밀하고 정교한 세공 작업을 거쳐야만이 진짜 값진 보석으로 진면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다워지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름만 있을 뿐 능력은 없는 존재입니다. 왜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즐거워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는 우리의 본질에 거스르는 새 사람의 삶을 살도록 말씀으로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성품이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로 장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성품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본을 보이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명령은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감당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으므로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조금도 관심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당장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며 즐거운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장성하게 인도하심으로 멸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 은혜를 안다면 교회에서 책망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육신적인 어떤 것으로 능력이 있는 자로 보여지기 원하여 끊임없이 잘못된 지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더욱더 자세하게 낱낱이 지적을 받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귀한 뜻을 제대로 배워야 지식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느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의 말을 따른다는 것이며 또한 찬송하고 감사하며 충성하는 것이 바로 믿는다의 뜻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믿는다고 고백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심을 신뢰하여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인정해달라고 떼를 쓰는 어린아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부지런히 지식을 쌓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 하고 나이가 많아도 배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계속해서 힘써서 지식을 쌓아 발전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보다 잠시뿐인 육신적인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사람인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줄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시지만 받은 고난에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